근시가 심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뭘 보든 어떤 일을 만나든 비판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참견하고 비난하고 뭐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정과 비판부터 하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 부부들과 함께 미술관을 갔는데 안경을 갖고 가질 않았습니다. 깜빡한 거죠. 그러나 티를 내기는 싫어서 그저 그림 한 점 한 점을 보면서 여느 때와 똑같이 부정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전신 초상화 앞에 서서 중얼거리듯이 말합니다. 이 그림은 그림의 틀이 그림과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잘 못생겼고 입은 옷도 너무 남루해요.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형편없는 모델을 골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초상화 그리려는 이가 이런 모델을 고른 것부터가 아주 큰 실수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은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거울을 몇 번 보고 오셨습니까? 멋지던가요? 마음에 안 들던가요?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로 한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다 이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기준이 있어요. 분명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백성이 아니어 긍휼을 얻지 못했을까요? 에베소 2장이 전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 특징을 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전에 내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그게 모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행위였습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 세상 풍조가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역사를 헛된 것을 따라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유행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았는데 그러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하소인 노릇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한다, 출세해야 한다, 합격해야 한다, 권력을 얻어야 한다 하면서 길을 쓰면 남들처럼 살려고 하다가 그만 부지중에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고 정작 자신도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게 행복이다. 가고 싶은 데 가라.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러게 못하면 너는 불행한 인생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면 그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는 불행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욕을 모르고 절제를 모르고 인내를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자기가 하고프니까 자기가 가고프니까 자기 몸이 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고픈 것을 더욱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쌓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는 에베소 2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즉 전에 우리의 형편은 어떠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구경꾼에 불과하여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축복을 받았대 하면은 그래? 하면서 놀라기만 하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김 집사가 기도 중에 능력을 받았대 하면 좋겠네 할 뿐이지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집사가 그 어려운 난치의 병을 치료받았대 라고 하면 정말 하면서 자기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다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게 내 인생에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긴장되고 냉랭한 경쟁만 있었습니다. 언제나 벌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챙겨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사장이 그러더래요.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오늘 꼭 식당에 올라가서 밥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내 삶을 항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나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여지없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대하십니다. 전에는 나는 율법의 자식이었습니다. 항상 법으로 나를 대하셨습니다. 너 이거 했어? 너 저거 했어? 11조 했어? 기도했어? 예배 드렸어?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면 늘 채찍과 책망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법의 자식이 아니요 은혜와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해도 나에게 먼저 사랑이 긍휼이 용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하나님께 땡깡도 부립니다. 주님은 늘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 고등학생 시절에 부모님이 학교에 자주 찾아오는 녀석이 공부 시간에 졸면은 선생님은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이 졸면은 이 자식은 맨날 졸기만 해 하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긍휼의 자식과 진노의 자식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사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면 어떻게 되어갈까요? 내 병든 육신에 주의 긍휼이 찾아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갈까요?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늘 긍휼히 보신다면 내 인생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남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로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좀 보세요. 나를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네 힘으로 목회하라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면 너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늘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랍니다. 뭘요? 그의 모든 은택을요. 그의 모든 은택이 뭡니까? 많죠.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어요. 전에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전에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내게는 은혜가 아닌 책망이, 긍휼이 아닌 진노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당당히 선포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함 속에 복의 복을 누리는 성도로 남은 세월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복된 예수님의 씨앗으로 예수님의 꽃을 활짝 피우고 예수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맥주감사주일, 전에는 보리를 타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런 시작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슨 보리를 타작하겠습니까? 우리는 상반기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너무나도 달라진 것 우리 알고 있어요. 전에는 잘못하면 두드려 맞았는데요. 전에는 잘못하면 양심에 갇히게 기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따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좀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마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